오늘 이 시간에는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 노래로도 있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예. 캘리포니아라는 곳을 아시죠? 뭐 당연히 이제 미국에 있다 이거를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캘리포니아에 대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옛날 지도인데요. 옛날에는 이 미국 대륙 본토에 붙어 있는 캘리포니아를 섬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도에 한 100년간 이 캘리포니아가 섬 아니냐, 미국 본토가 대륙이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대륙 붙어 있는데 섬 아니냐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요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딱 이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GPS로 뭐 왔다 갔다 할 때 내비게이션으로 지도도 다 보고 하는데요. 뭐 여기가 육지인지 섬인지 헷갈릴 뭐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대 사람들에게는 막 직접 가서 막 이렇게 지도를 그릴 때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긴 했지만 캘리포니아가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스페인이 이 정보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어요.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땅에 붙어 있다라는, 아메리카 땅에 붙어 있다는 그 정보를 안 줬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제는 네덜란드와 이제 영국 지도자들이 이제 지도를 냈는데 소문을 듣고 지도를 그린 거예요. 아, 캘리포니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섬이래.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제 잘못 지도를 그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도 섬이라는데 뭐 그렇겠지 하면서 다 뺏기고 그렇게 그리다가 결국에 약 100년간 이 캘리포니아가 사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섬으로 잘못 알려졌었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스페인 왕이 결국 이 정보를 내가 공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캘리포니아는 이제 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이라고 그리시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이 지도가 제자리를 이제 찾게 됐습니다. 이 섬이나 반도냐 이걸 두고 싸운 100년의 시간이 뭐 크게 의미가 없지만 생각해 보면은 참 제일 처음 그 지도를 그렸던 그 사람의 잘못이 계속 내려오고 이렇게 된 것이죠. 원래는요 이 배를 타고 탐험해 가지고 이 지도를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끝까지 여기 안에 들어가 보고 뭐 대륙이랑 붙어 있네 아니면 섬이네 이거를 이제 탕탕탕 이제 결론을 냈어야 됐는데 귀찮은 거예요. 가는데 뭐 돈도 들죠, 뭐 시간도 들죠. 또 무엇보다 이 생명이 또 긴 거리이기 때문에 달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중간에 당연히 섬이겠지 하고 탐사를 멈추고 돌아갔었던 겁니다. 끝까지 확인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한 그 오류가 1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착각을 만들어냈다 그래요. 뭐 재미있는 역사 사건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좀 끝까지 했어야 됐는데 중간에 흐지부지하게 돼서 좀 잘못된 비슷한 사건이 오늘 야곱 이야기에도 일어납니다. 저희가 계속 야곱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잖아요. 야곱이 제일 처음 형을 피해서 브엘세바 집을 떠나서 막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도망쳐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도망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가지고 저를 지켜주시고 뭐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가 이곳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예배도 드리고 막 11조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루스였던 곳이 베델로 이렇게 이름도 바뀌었죠. 그 얘기도 저희가 이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쭉 얘기를 들었지만 막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20년 동안 종과 같이 일을 하고 지금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디에 있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세겜은요, 이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경계점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킨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약속이 다 지킨 게 아니고 반만 지킨 거죠. 정확히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려면 자기가 베델에 와서 다시 예배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세겜에서 끝날 게 아니고 베델 여기 더 밑으로 내려왔어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됩니다. 앞서 그 캘리포니아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뭐 섬 같은데 섬 아닐까 하면서 중간에 어중간하게 그렇게 넘겼던 것처럼 야곱도 많이 변화되고 또 사람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일단 돌아왔잖아요. 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겠다 했는데 일단 돌아온 거 아닙니까? 베델은 아니지만 여기 세겜도 가나안 땅이고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외삼촌 라반의 그 삼촌 품에 벗어나가지고 이제 뭐 사기당할 걱정도 없죠. 자유로워졌구나 하면서 평안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34장 말씀을 볼 때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인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원래 하나님과 약속대로라면 더 밑에 여기 베델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야곱이 지금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러 있구나.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마치 뭐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일시정지가 돼가지고 이거 뭐야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34장에 일어난 일들도 너무나 끔찍한 그런 일인데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찌 이런 일이 참 일어날까 싶은데요. 실제 34장에서 그 가슴 아픈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저희가 이제 34장을 계속 볼 때도요, 계속 좀 짜증이 나요.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아버지 야곱이요, 그냥 침묵합니다. 막 이렇게 노발대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답답하게 이게 뭐 어떻게 뭐 하는 것도 없이 조용히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피해자인 딸은요, 말 한마디 없이 또 가만히 이렇게 또 조용히 당하면서 그렇게 있거든요. 인격이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을 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군데 이렇게 화나는 점이 저희가 앞으로 좀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가해자인 세겜, 디나를 강간했던 이 나쁜 놈의 그 세겜이 정말 무슨 사랑꾼인 것처럼 또 그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불륜한 사람들이 뭐 사랑이 죄냐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것처럼 이 가해자 세겜도요, 뭐 사랑해서 그랬다 이런 식의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야곱 집안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저희가 그것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려고 그래요. 먼저 어떻게 하다가 이 딸 디나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는가, 그것이 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디나는요, 야곱이 새로 자리 잡았던 베델로 내려가야 되는데 남아있던 그 세겜 땅에서 그 몹쓸 짓을 당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그 땅의 여인들을 만나려고 이제 외출을 나갔다 그럽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그냥 쭉 베델로 내려갔다면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디나가 처음 이제 세겜 땅에 왔을 때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소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성경학자들이 5년 정도 세겜 땅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베델로 내려가야 되는데 잠깐 이렇게 머문다 생각했던지 아니면 애초에 땅을 세겜 땅에 샀기 때문에 그렇게 있던 시간이 최소 5년이었다는 겁니다. 최대 10년까지 살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딱 맺었어요. 베델로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정착해서 사는 기간이 이제 꽤 되었던 겁니다. 저도 이제 대전에 지낸 지가 한 4년 정도 이제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뭐 유성구, 뭐 중구, 뭐 대전역이 어딘지도 막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길도 좀 많이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당시는 이제 고대 사회다 보니까 더 이제 생활 반경도 적었고 디나가 세겜이 완전히 좀 적응이 될 만한, 그러니까 처음 보는 낯선 동네는 확실히 아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할 일은 당연히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큰 그런 뭐랄까 걱정 없이 그냥 평일과 똑같이 그렇게 외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궁금했던 것은 이제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 세겜 땅에 여인들에 대한 궁금함이 또 디나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네들은 조촐하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는 세상 사람들 또 정확히 말하면 이 세겜 땅에 있는 여인들을 보니까 화려합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장신구와 옷이 뭐 야곱의 집안보다 훨씬 기술도 그렇고 유목민이었던, 그러니까 막 양치면서 막 옮겨 다니는 야곱 집안과 다르게 딱 한 자리 잡아서 문화를 발전시켰던 가나안 땅은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에
막 화려하거든요. 예쁘고 막. 그래서 디나도 마치 지금 여학생들이 또 남학생도 그렇지만 막 이제 화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순수한 호기심에 더해서 더 알아보고 싶고 궁금하고 해서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디나가 그 여인들을 한번 보러 나간 겁니다. 주변이 세겜 땅이니까 당연히 이런 세겜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이방 땅에 사니까 이방 나라에 이방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 세겜 땅이 참 여러모로 문제가 돼요. 그리고 2절에서는요, 이제 정말 이야기 전개가 빠른데 바로 강간을 당한 그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외출을 했는데요, 이제 세겜이라는 그 남자가 디나를 보고요, 바로 이제 범하게 됩니다. 우리 말로는 좀 표현이 다르지만 원어를 보면은 딱 네 가지거든요. 보고 끌어들여서 눕히고 그 다음에 굴복시켰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죠? 보고 끌어들여서 굽히고 굴복시킨 그 뭐 딱히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정말 빠르게 탁탁탁탁탁 그 정말 나쁜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육체적인 그 충동에 세겜이 빠져가지고 확 그렇게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그런 정말 나쁜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이렇게 2절만 봐도 저희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3절부터 이제 더 속이 뒤집힙니다. 마치 가해자인 세겜이 강간한 그 나쁜 세겜이 자기가 사랑꾼인 것처럼 이제 디나에게 매달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이렇게 또 디나를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 소녀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임까지 지는 것처럼 보이는 멋진 모습도 나오죠. 성경이 그러면은 이런 나쁜 가해자를 옹호하느냐, 편을 드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뒤에 더 보겠지만 5절에 이 야곱이 딸을 강간당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반응도 참 답답하거든요.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뭐 막 화내거나 그것도 아니고 가만히 그냥 잠잠히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 34장을 1년 내내 이 답답함, 화남 이런 것들을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정치인이나 재벌들이요, 이제 뭐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뉴스에서도 그렇고 큰 죄를 짓고도 돈으로 좀 때우려는 나쁜 모습을 많이 봅니다. 더 커지지 않게 뭐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지금 세겜 집안이 이제 그런 짓을 합니다. 당시 세겜이 추장으로서 이제 존경을 받았거든요. 순간적인 충동에 그 정말 천벌을 받을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뭐 저질른 짓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덮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명망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강간한 일을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겜이요, 자신의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 집안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참 어느 시대든지 이 뻔뻔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이제 당연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갔다. 그러면은 뭐 사과부터 해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고 내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뭐 사과 한마디 없이 말을 시작해요. 우리 아들이 대개 따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냐. 대개 따님과 우리 아들을 결혼시킵시다. 이런 식으로 넘겨버려요. 그리고 아예 더 나가서 다른 딸들도 그냥 우리가 결혼을 시킵시다. 그래서 우리 두 집안이 하나가 돼가지고 앞으로 같이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땅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원하는 거 말씀만 하세요. 뭐 다 드리겠습니다. 따님만 주십시오.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죠? 순간의 실수였지만 그래도 남자답게 책임을 지는구나. 이렇게나 디나를 사랑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피해자인 디나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디나가요, 나중에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직 그러니까 세겜 집에 잡혀 있는 거예요, 포로처럼. 말로는 그래요. 두 집안이 하나 됩시다.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막 이렇게 엄청 뭐 젠틀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디나를 너 내 아내가 돼야지 하면서 그 집안 안에 가둬놓고 야곱 집안에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협박이지 뭡니까, 그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막 전쟁을 해가지고 이놈의 뭐 삐리리들을 확 뭐 어떻게 해버리고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이 세겜 규모가 정말 큽니다. 자기네 성읍이 있는 정도로 정말 세력이 큰 세겜 이 집안은 아직 약한 그 야곱 집안과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 집안의 그 아들들이 이제 꾀를 내죠. 바로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그때를 이제 이용해서 쳐들어가서 복수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뭐 정말 그 기발한 방법 같죠. 하지만 이 디나를 강간한 이 세겜도 참 천하의 나쁜 놈인데 할례를 복수에 이용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할례를 복수에 이용한 이 야곱의 아들들도 좀 당연히 큰 잘못을 한 겁니다. 할례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복수하려고 쓰는 수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할례가 뭡니까? 우리가 분할을 할 때 할자를 쓰고 또 예식할 때 예를 써서 그 자르는 예식이거든요. 어디를 자릅니까? 남자 생식기를 덮고 있는 포피를 이제 잘라냅니다. 뭐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포경 수술 같은 거죠. 참 이 특이한 예식인데요. 성경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입니다. 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고백하면 우리는 이제 침례 또는 이제 세례 아니면 뭐 성찬 이런 것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지금으로 생각하면 포경 수술 같은 거를 이제 다 할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저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 티를 할례로 이렇게 이제 낸 거죠. 어린아이들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게 해서 자녀가 이제 아빠한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빠 뭐 우리는 왜 이래요? 이러면은 이거는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착착착 하면서 자녀를 교육하는데도 이 도움이 됐던 것이 이 할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약속 이거를 상징하는 게 할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복수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우리가 아예 하나 되어서 살자고요. 두 집안이 하나 되어서 살자고. 좋죠. 근데 그러려면 당신네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 딱 하나인데 뭐냐면 할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말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속입니다. 그렇게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아파할 것이고 그 틈을 타서 이제 성에 쳐들어가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그 내용이 딱 이렇습니다. 성에 기습해가지고 모든 세겜 남자를 죽이고 아버지 하몰과 가해자 본인이었던 그 세겜도 죽입니다. 복수를 완전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누이 디나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때까지 디나가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뭐야 결혼 협상할 때 디나를 좀 데려다주고 야곱 집에 돌려줬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디나가 잡혀 있었네.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면서 더 막 이렇게 화가 났을 텐데 저희가 이제 계속 이 얘기를 읽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복수를 나선 사람은 디나의 친오빠 둘이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이제 칼을 들고 가서 이제 세겜의 모든 남자를 이제 죽여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디나와 배다른 오빠인 이 다른 형제들도 가가지고 그 성의 이제 물건들을 약탈하게 됩니다. 27절을 보면은 이제 시체에 있는 성읍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거든요. 원어로 보면은 이게 널브러진 시체 위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죽었는가 그것을 저희가 또 알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가서 성의 물건을 이렇게 노략했다고 하는데 복수도 복수지만 또 한편으로 가서 챙기는 사람이 임자 이 생각으로 또 욕심대로 막 성 안팎의 모든 짐승과 어린아이 여인들까지 이렇게 잡아오게 됩니다. 좀 복수라고는 해도 좀 과하다 싶은 그런 모습이 또 있죠. 야곱이 이제 이 얘기를 듣습니다. 야곱이 처음 이제 딸 디나가 강간 당했을 때 계속 답답하게 그냥 잠잠하게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반응할까요? 일단 제일 처음 이제 성에 쳐들어갔던 그 두 형제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가지고 혼을 내요. 너네 복수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지가 않아. 뭐 이렇게 혼냈을까 싶은데 아닙니다. 예. 이번에도 야곱은 여전히 좀 자기밖에 몰라요. 이번 사건으로 이 세겜 집안을 망하게 했을지 몰라도 다 이제 가나안 그 족속들이 다 연합하거나 친하게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을 야곱 집안이 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게 걱정입니다. 우리가 수가 적은데 쟤네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걸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조상들처럼 조상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계속 지켜주시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도 좀 믿지 못하고 얼마나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는가, 그래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아서 변화는 됐지만 여전히 옛날의 자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랐던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두 형제는요, 그러면은 아버지 누이가 당한 것 이상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복수를 해줬다, 뭐 그거에 대한 칭찬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 형제들이 보기엔 그런 거예요. 누이가 강간당했을 때는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자신들이 누이를 자식 집으로 데려오니까 오히려 자신들을 혼내는 이 아버지를 봅니다. 이게 얼마나 좀 이렇게 화가 났기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누이를 창녀, 이 물건과 같이 함부로 다룬 그 놈들을 그 놈들이 잘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예, 그렇게 오늘 34장 말씀이 끝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끝나지? 뒤에 야곱이 더 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그냥 이렇게 끝나버려요. 이 말은 야곱이 그 아들들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을 못한 겁니다. 오늘 34장을 보면요, 참 화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무능력한 이 족장 야곱의 모습도 나오죠. 이 딸이 험한 일을 당했는데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잠잠하고 막 이렇게 나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에게 협상을 맡기는, 협상할 때 보면은 야곱이 한 말이 없고 다 형제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아들들에게 그 중요한 협상을 마치는 이런 한심한 족장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상대방 세겜은 아버지와 함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흥정을 하고 거래를 하고 그랬는데 야곱은 그걸 아들들한테 맡기고 뒤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딸을 나중에 두 형제가 데리고 왔는데 이 세겜에게는 막 아무 말도 못하고 막 그렇게 있다가 자기 아들들한테는 막 이제 큰 소리를 치죠. 막 너네 때문에 이제 우리가 힘이 없는데 막 다른 적들에게 우리가 죽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렇게 참 뭐랄까요, 한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피해 입을 딸을 보고도 나서지 않아서 아버지로도 체면도 안 서고 할 말이 없습니다. 참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지는가, 형편없어지는가, 이것을 저희가 또 보게 돼요. 야곱이 고민을 합니다. 이제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도 대들고 가나안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수도 있겠고 막 고민을 해요.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에 저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35장 1절에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약속을 안 지키는 야곱을 계속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있었는데 이제 야곱이 아들들이 막 이제 따질 때 야곱이 아무 말 못했잖아요. 그 내용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네가 처음 약속했던 그 베델로 가라. 너는 원래 나에게 여기 세겜 말고 베델에서 살기로 약속했잖아. 네가 처음 도망칠 때 약속했던 베델, 그 베델로 가라.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서 멈췄던 야곱이 다시 이제 베델로 내려오게 됩니다. 처음 약속했던 그대로 이제 약속을 이제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많은 짐승들과 이제 가족들이 베델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34장 내용을 넓게 보시면요, 그죠? 마치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재생되는 비디오 같아요. 33장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 경계인 세겜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내려갔으면 사실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야곱이 여기서 이제 멈췄어 버렸죠. 그러면서 하나님 평안 속에 하나님 약속을 잊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서 왜 멈춰? 이렇게 생각하는 그 멈췄던 동안
예, 끔찍한 34장의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일시정지됐던 내용이 다시 재생이 되죠. 원래 하나님과 약속했던 대로 이제 야곱 가문이 베델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번에 해결된 내용을 보면요, 이번에도 저번과 똑같이 야곱이 잘나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야곱이 집에서 나와서 도망갈 때처럼, 그때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할 때처럼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죠. 하나님 없이는요, 야곱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참 이 무능한 사람인데 그 무능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도 더 드러났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해가지고 제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또 지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34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살았던 야곱 집안에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이제 디나를 강간한 이 세겜이겠죠. 이 세겜은 처음에는 막 사랑꾼처럼 나왔어요. 정말 막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뭐 사랑 때문에 겁탈을 뭐 했고, 뭐 대신 책임을 지면서 자기 재산과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보였어요. 하지만 다 속임수였습니다. 디나를 자기 집안에 감금시켜 놓고 한 소녀를 물건처럼, 그죠? 조건을 가지고 막 거래를 한 그런 파렴치범이었어요. 결국 이제 화가 난 아들들에게 이 세겜이 죽게 되지만, 복수를 당해서 죽지만, 이 아들들도 잘한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할례를 가지고 자기 목적에 그죠 맞게 막 이렇게 또 사용한 잘못이 있죠. 이 전쟁을 할 때 뭐 하나님의 이름을 좀 들먹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정치에 성경을 막 이렇게 인용해서 하는 그런 시도, 그 다음에 뭐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가슴 아픈 것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시도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가해자 세겜과 야곱의 아들들을 거쳐서 야곱도 참 이 아쉬운 모습이 있어요. 집에서 도망칠 때, 장인 라반의 집에서 착취당할 때, 지금까지 내가 잘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걸 이제 잊어버렸죠. 하나님 없이 그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야곱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도 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처음엔 자유로운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죠. 왜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것에 막 매여가지고 의미 없이 눈치 보고 신경 쓰면서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야곱 같은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 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게 먼저 또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점이에요. 베들로 가겠다는 약속을 야곱이 어겼습니다. 또 아들들도 할례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그런 죄를 지었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다시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사랑을 받은 야곱이 참 부럽지만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저희는 이미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나러 이 땅에 내려와 주시고, 또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잖아요.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약에서 보듯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약속, 못 지킬 약속 모두 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또 막 베델 같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막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 세겜이 디나에게 당신 없이 못 살아, 이거는 거짓말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못 살아, 이 말은 사실이죠. 바라기는요, 하나님을 잊으며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저와 우리 늘찬양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